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참 덥고 힘든 그런 한 주였죠. 뉴스에서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온도계가 생산된 이후로 가장 더웠던 7월달, 온도계가 가장 높이 올라갔던 7월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참 더운 한 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8월이 되면 아침 저녁으로 약간은 시원한 바람이 불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기대하나요? 와, 얼마나 더우면 그런 기대조차 없습니까? 좀만 더 견디십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도 서로 잘 지내셨느냐, 평안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좋은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는요 늘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좋은 결과를 두고 선택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좋은 글을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제목이 뭐냐? 무엇을 택하겠느냐입니다. 편한 길을 택하면 보이는 경치는 언제나 같고, 즐거운 길을 택하면 보이는 경치는 언제나 바뀐다. 타인에게 기대하면 안절부절 못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자신에게 기대하면 두근두근 하는 쪽으로 이끌린다.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장래는 어두운 쪽으로 흐르고, 자신을 위해 라고 생각하면 장래는 밝은 쪽으로 인도된다. 할 수 없다 라고 마음먹으면 한계가 만들어지고, 할 수 있다 라고 마음먹으면 가능성이 만들어진다. 불평만 늘어놓으면 발목 잡는 사람이 되고, 감사만 열거하면 손을 이끄는 사람이 된다. 참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도 정말 수만 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다 본인이 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천국을 잘 선택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하지 못해서 천국에 가서라도 상급은 적더라도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러니 우리 천국을 늘 소망하며 꼭 천국 백성으로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 속에서도,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각자 다른 선택을 한 그런 10명의 처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명 중에 5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그 나머지 5은 옳지 못한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이 10처녀는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녀들은 이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러 온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바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워낙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이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자, 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열 처녀를 향해 소리 지르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잠을 자고 있던 처녀들, 즉 성도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주의 종, 바로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 위에서 선포되는 말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잠을 깨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예배든 어느 단위이든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은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고 있는 영을 깨우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를 신성시 여겨도 안 됩니다. 왜요? 목회자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그 영감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배달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배달시켜 보신 분들 아시죠? 자, 배달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이 배달하는 사람이 잘생기는 게 포인트입니까? 그것도 포인트는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음식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와야죠. 우리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그 맛있는 음식을 그저 배달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바로 열 처녀, 여러분들이 설교의 주인공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10명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처녀는 멀리 있어서 못 왔습니다. 아닙니다. 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고요. 또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도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뒤섞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한 사람과 귀한 사람이 섞여 삽니다.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과 불신앙인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들에게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들은 뭐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다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신랑이 오는 시간을 자기가 판단했으니 아직 안 오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오는데, 야,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왔어. 야, 이제 오겠니? 굳이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 그저 적당하게 하다가 재림 시간에 얼추 맞추면 되지 않을까? 예배, 아이고, 매주 있는 건데, 좀 바쁜 주일에는 좀 예배 한번 좀 빼먹으면 좀 어때? 아니, 물가도 오르고 먹기 살기도 힘든데 그 11조 한 번쯤 빼먹으면 어때? 한 주간을 돌아보니 감사할 일이 별로 없었네. 감사의 물 좀 빼먹으면 좀 어때? 새벽 기도는 꿈도 못 꾸고
아니 왜 담임 목사는 금요 심야 기도회는 왜 매주 하게 만들어서 이 바쁜 시간에 사람을 오라가라야,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졸고 있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심판의 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계산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했는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산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 사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편해 보입니까? 얼마나 즐거워 보입니까? 그런데 당장은 편해 보일 수도 있고 세상 사는 모습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큰 낭패를 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언제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밤중에 소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밤중이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때로는 그 밤중이 우리에게 역경의 밤, 또한 우리의 환난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향락의 밤이 될 수도 있고 부패의 타락의 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바로 우리는 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왔는데 뭐 오늘 내일 오시겠어?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들에게는 3가지 준비 조건이 있다고요. 늘 3가지를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떠날 준비. 언제든 짐을 쌀 준비를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그곳으로 순종하고 가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말씀을 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툭 쳐도 말씀이 나올 수 있게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죠. 마지막으로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까지도 졸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귀가 문제죠. 같은 말씀을 듣고도 졸며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 깨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듣고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는 즉시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지금은요 졸며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저 깨어서 있기만 해도 안 됩니다.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즘 금요 심야 기도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처음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이 오픈바를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뭔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옵니다. 그런데 한 주 한 주 지나면은 줄어들어요. 물론 뭐 바쁜 일이 분주한 일이 있어서 그런 줄로 압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깨어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깨어있지도 못하다면 우리가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늘 함께 합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교회의 비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래요.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이제 열 처녀의 다른 점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두말할 것 없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그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해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열 처녀가 다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것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미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그리고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다라고 나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이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기름은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아주 큰, 정말 큰 슈퍼컴퓨터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안에 윈도우조차 깔려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깡통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좋은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으면 그 컴퓨터는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용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허세 잘 부립니다. 물론 자기를 잘 포장하는 것도 요즘은 기술이라고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왜요? 이들이야말로 회칠한 무덤이요, 열매 없는 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모두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기도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만은 많은 나무, 이파리만 많은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열매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광고 때 말씀드렸죠. 이번 한 주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주입니다. 신가나안 프로젝트를 이룰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할지, 이것이 판가름되는 매우 중요한 한 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가 맨날 이 위에서 강조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기도는요, 제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부탁을 해야 되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열매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는 척만 하지 마시고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 좋은 길, 최적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더욱더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열 처녀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랑을 받았고 신랑을 받지 못했고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로 12절입니다. 자막 준비해 주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랑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그저 단순히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는데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사망선고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갑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심판대 앞에 섭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냐 넌?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잘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우리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께 잘 왔다 환영받을 수 있고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좀 바라보세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같습니까? 자,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요.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의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에도 최선을 다하고 기도와 교육, 전교, 친교, 봉사, 헌금 이러한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에는 등록하였지만 그저 교회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불성실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도 오시기만 해도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과연 어떻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에는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될 것이며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도 뒤섞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슬기로운 5 처녀의 삶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5 처녀의 삶을 따라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내가 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절당합니다. 왜요? 부족하니까요. 이 말씀은 한 개인의 구원은 그 인격의 믿음과 신앙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 그래서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헌금 많이 한다라고 해서 내 이웃,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께 이끌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그러나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몫 아닙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그러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는 그 사람의 몫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밤중에 소리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미리 기름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매주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준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 늦었다라는 절망의 탄식이 나오기 전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신앙생활을 하는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 머슴에게 그래 교회 가는 건 내가 특별하게 허락할 테니 대신 2배로 열심히 일해라고 그 애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머슴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 머슴 주제에 교회 가는 놈 그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리석고 못 사는 사람이 교회 가서 복을 달라고 비는 거야 라면서 핀잔을 주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주인이 머슴에게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야 이거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 이 지팡이를 줘 라고 지팡이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멍청한 사람이 바로 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세월이 조금 흐릅니다. 주인이 나이가 들어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주인은 머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제 조만간 이 세상을 떠날 것 같구나. 그리고 죽음이 겁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머슴에게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머슴이 대답하기는 주인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죽는 것이 오히려 기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머슴이 잠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주인이 줬던 지팡이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건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인님 하다못해 장터를 가더라도 저한테 이것저것 준비시키더니 이제 영영 못 돌아오는 길을 떠나시면서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주인님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참 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 행복하게 살려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 의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뭐처럼 온다 그랬어요? 도둑처럼 온다 그랬습니다. 도둑이 나 이제 몇 시에 몇 날 어디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나요? 바로 주의 날이 그렇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6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의 때를 잘 준비합시다.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어디 있으면 좋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천국 앞에 영생을 꿈꾸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재림을 잘 기억하시고 잘 준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